우리가 강아지를 벌써 키운 지가 8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은 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깨달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디 모임에 갔다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또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강아지 이불입니다. 강아지 이불. 근데 그 청년은 20대 후반인데 총각인데 이 애견용품으로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 이불도 만들고 근데 이게 그것이 그렇게 몇만 원씩 하고 비싼데도 사람들이 또 하나 받았지만 정말 돈 주고 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지 같은 누더기 같은 이불인데 그걸 또 몇만 원에 사면 또 그냥 엄청 또 팔린답니다. 또 그거 참. 그다음에 우리 교회 또 이번에 등록하신 분 집에 가봤더니 또 그분이 또 오랫동안 또 강아지 미용을 했다 그럽니다. 강아지 미용. 그래서 야, 감사하다. 그동안 우리 강아지 털 깎는데 3만 원씩 줬는데 이제 3만 원 안 줘. 나는 내 머리 털 깎는 거 8천 원이 아까워가지고 항상 노 권사님에게 전문적으로 깎다 보니까 머리가 이 모양이 된 건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어디 갔어요? 아니 근데 잘 깎습니다. 농담으로 한 거예요. 너무 또 섭섭해가지고 야, 너 머리 이제 안 깎아줘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 누구에게 머리를 맡긴다는 게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 때문에 맡긴 거지. 내가 뭘 알겠어요. 아무렇게나 빗으면 그 머리가 그 머리지 그래서 저번에 화장실에서 내 앞머리 확 쌀뚝 잘라버려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내가 그냥 스스로 해가지고 야단 칙살나게 먹었습니다. 왜 내가 해준 대로 안 깎고 목사님 마음대로 깎아버리냐 그래서 확 깎았는데, 근데 그건 다 내가 평생 돈 만 원 아끼려고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근데 사실 돈 만 원 아끼려고 노 권사님을 늘 찾습니다. 권사님 머리 좀 깎아줘요. 이발소에 만 원 갖다 주기 얼마나 아까운지. 근데 사실 아까도 카톡에서 어떤 LA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15명 가는데 내가 어떤 모 목사님에게, 감리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기 우리 학생들 좀 2명 운전수 필요하고 렌트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맡아서 해주세요. 내가 못 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마 다 손우건 목사님의 친위 부대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다 동원해서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문장이 이번에 하는데 수건 200장 좀 해다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수건 200장가 얼마나치? 얼마나 200장? 그러면 만 원만 계산해도 그러면 그 2,000불인데 그런 돈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제가 헌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헌금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돈 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근데 나에겐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만 원을 아끼려고 그냥 머리를 노순여 원사님에게 들이대더라도 목사님 온 있는 손님들에게 수건 200장 정도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나 앞으로 그래서 200번 또 노순여 원사님 깎아줘야 됩니다. 200번 노순여 원사님 깎아줘야지 내가 그 돈을 또 갚을 수가 있어요. 주여,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건지. 와이프는 저를 째려보고 지금 신경질 내고 난리 났습니다만 어떻게 와이프는 당신은 그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살라 그러는 거야. 난 뭐 먹고 살라는 거야 하면서 나를 째려보는데 저런 표정으로 째려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개들을 보니까요, 운전할 때도 개를 품에 안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창문에서 웍웍웍웍웍웍 그런데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개들이 짖는 경우 얼마나 개들을 안고 그러는지. 미국에서는 말이지 자기 재산이 많은데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개한테 재산을 말이지 양도한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얼마나 개들을 사랑하는지. 하여튼 저희 아내도 개를 사랑해가지고 저를 끼워안지 않고 개를 끼워안고 잡니다. 근데 겨울에는 개를 끼워안으면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복실복실하고 개를 끼워안고 자면 잠이 그렇게 잘 옵니다. 근데 어느 때는
개가 있다가 제 아내가 나가면 그 다음에 제 품에, 제가 원래 2번 타자였습니다. 제 품에 와서 잤는데 요즘 제가 4번 타자가 됐어요. 예. 개가 나가면 그 다음에 제 딸한테 갔다가, 제 딸도 나가면 제 아들한테 갔다가, 아들도 나가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한테 오는데, 왜냐하니까 내가 자꾸 뭐 야단치고 먹을 거 안 주고 그러니까 저를 제일 꽁찌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섭섭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가. 그래서 우리 집은 개가 우상인 것 같아. 이야, 이상한, 설교가 좀 이상해지는데 그냥 서로 개를 껴안으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개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야, 너 참 개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개 닮았네, 개처럼 생겼네, 그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와, 오늘 우리 딸 밥을 개같이 먹네. 예. 너 그러면 죽으면 개 될래? 예. 그러면 와, 나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난 죽으면 개 될래. 나 개같이 생겼어. 나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핥으면서 살래. 그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개가 귀여워도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이 어떻게 개가 될 수 있겠는가? 즉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개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개나 또 돼지나 무슨 기어다니는 개미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는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뭐냐면 신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온다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거에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늘에 계셨을 때보다 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아기 예수로 오신 영광, 그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영광이 엄청납니다. 그 영광의 빛이. 보통 인간은 야,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뭐 국회의원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내가 내 수준의 대접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내가 내 수준의 대접을 못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가? 왜 나를 몰라보는가? 왜 저분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는가? 그랬을 때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그와 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러셨다. 강아지의 모습으로 인간이 갈 수가 없는데, 그래, 나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의 모습으로 살 거야. 강아지가 되어버렸다. 그건 무슨 동화책이나 만화에서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강아지가 됐더라면 생각을 해보면, 딴 건 다 좋은데 막 내 입을 갖다 붙들어 매고 내 털을 막 깎으면 엄청 시험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기른 털인데. 난 여기서 팍 하고 폭소가 터질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믿은 게 내가 잘못이지, 웃을 줄 내가 믿었는데 결국 안 웃는군요. 근데 엄청 시험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신인데 인간으로 왔는데 나를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인간 취급을 안 하면 그 신이 얼마나 노하겠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의 계절에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는 무슨, 당신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무슨 선물을 당신에게 드려야 될까요? 난 어떤 삶을 나에게 드려야 될까요? 뭐 어떤 교회 무슨 행사가 있어 수건 200장 내가 선물로 드리는 거, 그런 선물 정도야 뭐 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상에 난 가장 흔하고 가장 값어치 없는 게 저는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화폐는 가장 값어치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화폐.
아버지. 예. 근데 그런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우리들의 남은 가장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이 인생의 이 3, 4년 기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는데, 예, 내가 개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이 인간이 되셨듯이 내가 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갚을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은 또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주님이 왜 내가 개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을 행하시면서 내 모습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태초에 창조할 때는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창조였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가 죄가 많은 이 세상, 죄가 많은 나를 위해 할 수 없이 한 번 더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과거에 창조가 일어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 이런 큰 성전을 짓는 것은 쉬운데, 이 성전이 만약에 오래돼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저 부천에 어떤 교회 부흥회 갔다가 뭐 부흥회를 하는데 뭐 지난주에 결정하기를 뭐 2억을 갖다가 뭐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개조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부흥회하다가 당회원에서 아무리 2억을 뭐 대출 받아서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한다 그랬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거 리모델링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더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건물 무너집니다. 이건 리모델링 할 건물이 아니라 이건 부셔야 되는 건물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은혜스럽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2억이 아니라 10매덕이라는 헌금을 저들이 2억 대출 받으려다가 10매덕을 헌금을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 새로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부흥회 끝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참 하나의 역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옆에 부천 오정구청 바로 옆에 500평이라는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거기를 사버려가지고 거기에 부천 예심교회를 잘 졌습니다. 2년 전에 완공했고, 그런데 이번에 그 가까이에 땅이 또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 또 샀대. 교회가 부흥하니까. 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은 힘들어요. 리모델링은 이걸 어떻게 2억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개조한다는 것이, 뭐 지진 대비 공사를 하는 걸 LA에서 보니까, LA하고 뉴욕에 지진 대비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지진 대비, 여기 이제 지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이지만 이것이 옛날에 지어가지고 그 철근이 별로 안 들어가서 지진에 무너진다 그러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 이쪽을 뚫어가지고요, 이렇게 기둥을 박습니다. 기둥을 쫙쫙쫙쫙. 돈 엄청 들어갑니다. 지진 설계요, 지진 공사, 지진 대비 공사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공사가 안 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 창조한 것은 괜찮은데, 다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을 해야 돼. 이걸 하나님이 그냥 노아 시대처럼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해서 그들로 다시 이상을 살게 하고 다시 구원하시기는 쉬운데, 현재 있는 인간들을 안 죽이고 얘네들을 구원해 가려고, 우리를 그냥 이 시간에 싹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노아의 방주는 한 가족을 남기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예 노아 시대 때 물로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모든 걸 건축하시니까 쉬웠을 텐데, 이제는 노아의 방주처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인간도 죽이시 아니하시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인간의 가장 죄 많은 모습,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하고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아기 때부터 그런 걸 해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왜? 이 인간을 싹 쓸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자기가 죄 덩어리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나 같은 거 그냥 싹 죽여버리시고 당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창조하셔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놔두신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내 어릴 때부터 죄 짓고 살았던, 어릴 때부터 욕심 많았고 늘 형제들하고 싸우고 살았던 그 모습, 그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재창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뭐냐? 재창조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어둠의 빛이 돼 어둠 가운데, 어두운 마국간에, 어두운 밤에,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내 마음 속에 왔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네. 대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때도 천지를 창조했는데 2000년 전에도 또 천지를 창조하셔요.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죄를 없애는 창조, 영적인 창조, 새롭게 인생을 다시 건설하시는 창조, 그것이 창조의 날 성탄절. 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번에 다시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어쩌면 2016년도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다시 창조되지 않으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들이 뭐 어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어떤 격동적인 일 아니고서는 확 변화되는 걸 제 목회 31년째 들어갑니다만 많이 못 봤습니다. 좀 봤는데 그건 정말 어떤 뭐 불 떨어지는 집회 와가지고 되든가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거나 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하는 건 웬만큼 사업에 실패하고 웬만큼 어려워도 남자들의 이 본능 자체가 늘 죄를 짓고 싶어하고 늘 술을 좋아하고 늘 이런 본능으로 살다 보니까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 2010년도의 마지막 주간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오늘 깨지지 않는 사람이 내일 깨질까? 주여 재창조 역사를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재창조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번 해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내년도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년도 없습니다. 내년도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알아 내년도가 있는지? 내년도가 내 세계에 내년도가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말 기뻐하겠어요? 아이 하나님 내년도에 또 있잖아요. 하나님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내년도에 네 인생이 있다는 걸 네가 내년도 창조했어? 네가 내년도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건 내년도에 너의 인생이 있든 말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내가 너를 창조한 자야. 네가 나를 창조했니? 내가 널 창조했지.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년도의 인생은 나에겐 없습니다. 올해가 정말 나에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작전 기도에서 요때 응답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영원히 못 받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응답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계속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응답 못 받는데 내년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계속할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 때, 그 시대에, 그 젊을 때, 뭐 딱 그때죠. 예. 그러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엔 그 상급도 없고. 봉사요? 2017년도에 봉사는 딱 2017년도에 봉사. 2017년도에 내가 뭐 교사로 봉사해야지. 딱 1년 동안 봉사해야지. 그러면 하늘의 상급은 2017년도에 봉사한 상급이 어떤 딱 추상적으로 뭐가 있을 텐데 내가 그 봉사를 딱 빼먹으면 2017년도에 그것은 싹 없는 거죠. 그러나 2018년도에 봉사는 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혹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나 2017년도의 봉사는 내가 17년도에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이 땅을 보는 게 정답이지 이 땅에 내가 뭐 바쁜 일을 기준으로 에이 하늘나라에 뭐 중요해? 내가 그냥 내 일이 좀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하게 말하자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새해도 내 것이 아니고 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시간을 다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봉사를 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끝내지 않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노아 시대처럼 쓸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는 겁니다. 예. 그럼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오늘 그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내면을 치료하실지어다. 모든 망가졌던 부분을 다시 재창조할지어다. 재창조하시려고 오셨으니까 나의 모든 걸 다시 재창조해 주셔야죠. 내 가정을 다시 재창조해 주옵소서. 내 믿음을 다시 재창조해 주옵소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여성들을 믿으셔가지고 참 딱따구리 같은 내 남편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야, 이 남편 너에게 맡겨주겠다. 내가 너를 믿는다. 주여. 나를 쳐다보면서 괜히 미안한 표정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맡겨줬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은 혼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마음이 슬프네. 예? 지난 1년 동안 뭐하고 어찌하여 여기도 다 또 혼자, 권사님들 어찌하여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주여 주여. 다들 어디 가고 혼자 앉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좀 고집이 세고 이 남편이 좀 믿음이 없지만 너에게 맡겨줄게. 너는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까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이야 뭐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니까 그분들 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공서 계신 바쁘신 남자분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도 우리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쓰레기가 되셔가지고 쓰레기통에 오신 예수님, 구유통에 오신 예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려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개조해 보시려고 오시고, 위대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대통령도 돼보시고 때로는 자기가 성공을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똑같이 말하면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봉사하고 싶습니다. 난 그런 말보다 이 말이 더 멋있대. 대통령 되려고 그러죠? 저 대통령 안 됩니다. 삿대질 좀 하지 마십시오. 황교안 총리 너무나 멋있었어요. 대통령 안 될 거니까 삿대질 좀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절대 의원을, 아까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지? 아까 남자 입사님 그러대. 내가 총리 자리 그 자리에 섰으면 야, 이 새끼야 너 나와 하고 그냥 한바탕 했겠는데, 야, 황 총리 참 정말 그 인격이 존경스러워 끝까지 화 안 내고 의원들 말에 침착하게 대답을 잘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럽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인데 황 총리를 칭찬하다 보니까 한 얘기예요. 나 같으면 못 참아. 근데 그분 참잖아. 그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에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 봉사하는 일은 대통령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나라에 봉사하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애국하다 가고 싶어. 애국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 깨끗한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정직함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의 죄 없는 모습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천한 자의 사정을 아시는 그런 사명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선 그는 구원자, 리더, 진정으로 그 인생들을 위하여 희생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낮고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됐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런 물질의 고통이나 사람의 고통이나 가정의 고통이나 뭐 사업의 실패나 이런 거 인간적인 상처나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서 마치 아기 예수를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자기가 꼭 그렇게 낮아질 필요가 없는 신인데 강제로 거기에 낮아져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 것과 같이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기 예수로 오셨어, 내가 뭔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남 병 고쳐주고 부활시켜줬다고 말이지, 죽일 사람이 되어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가? 내가 더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은 그럴수록 그를 더 재창조의 역사로 쓰십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 탄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특히 연말연시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연말연시가 겹쳤을 때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힘드시더라도 너무 짧은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긴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에 이거 꼭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어두움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어둠 속에 비치는 이 빛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어둠을 해결해 주는구나, 나의 어둠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은 삼풍백화점은 갑자기 붕괴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기억이 많이 사라지셨죠. 그때 사장이었던 이한상 씨는 그 사건으로 모든 재산을 다 압류당했고 돈 1원도 없는 상태에서 빚덩이 속에서 독방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은 파산되었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501명입니다. 지금이 정치적으로 억울함을 당했던 억울함을 안 당했던 관계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감옥에서 또 힘들게 살아가시고요. 마찬가지로 이한상 장로도 감옥에 들어가서 힘든 어려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그렇게 추웠답니다.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살 수가 없는 게 누구에게 잡히기만 하면 어떻게 몰매를 맞을지, 그래서 그에게는 명찰이 붙었는데 파렴치범이라고, 살인자라고, 용서받지 못할 자라, 그런 꼬리표에 명찰을 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낮은 자리까지 보냈을까 생각하다가 몽골을 가게 됐는데, 몽골은 영하 30도 40도 너무 추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몽골에 갔을 때 그 작년, 제가 갔을 때 작년도가 그 전에가 제일 추웠었는데, 겨울 되면 양이나 염소나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래도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산답니다. 붙어서 추우니까 자기네끼리.
너무너무 영하 40몇 도에 너무너무 추워서 양들이 서로 붙어 있는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양들이 붙어가지고 산을 이렇게 삼각산을 이렇게 이루고 수만 마리가 얼어 죽었답니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몽골은 이렇게 그 양계장이나 축사장이 이렇게 현대식으로 뭐 난로를 집어넣고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목으로 키우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그렇게 수십만 마리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얼어 죽는데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분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었어요. 왜? 어차피 나는 한국에 들어가면 몰매 맞은 인생. 그런데 몽골에서 추운데도 감사한 것이 내가 감옥에서 겪어봤던 추위니까. 몽골의 사람들이 굉장히 못 먹습니다. 참 먹는 거 보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물론 울란바토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좀 날지도 모르고, 근데 울란바토르도 못 살아요. 이 가르라고 하는 그 천막, 동그란 천막 이렇게 생긴 가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난로를 떼고 거기서 밥을 할 때마다 거기서 장작불을 태우는데 그 연기가 꽉 차가지고 그래서 40세를 못 산다 그래. 폐암으로 다 죽는다 그래요. 40세를 못 산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울란바토르에도 저녁만 되면 연기가 가득 찹니다. 밥하느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시골에 가면 얼마나 몽골의 나라가 못 사는지. 아니 징기스칸의 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잘 일으키고 칼싸움을 잘하던 징기스칸의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예수 안 믿은 저주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예수만 믿었으면 우리나라처럼 잘 살 텐데. 예, 예수만 믿으면 우리 가정이 참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줄 텐데. 할렐루야. 예,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한상 씨처럼 그래 나는 501명을 죽인 살인자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몽골에 가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또 느즈마키 사람은 또 침수를 배웠어요. 거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침수를 배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침을 놔주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 추운데 그들과 같이 있어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지금 구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나를 구육간의 인생으로 만들었을까? 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 그 가난한 모습으로 안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을까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 이제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를 우리들이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에 그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낮고 천한 구유의 아기로 오셨는데 목수의 아들로서 일생을 30년 사시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기면서 사시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려고 귀신과 싸우시고 천한 직업의 어부들의 친구로서 살아가시면서 저들을 제자 삼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건 한 명도 바리새인이나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냉대받는 사람들, 어부들, 또 세리집에 가서 먹으면서 욕을 먹으시고 수가상의 여인 한 명을 또 전도하시고, 결국 자기를 은삼십냥에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뭐 그냥 어떤 선교사들처럼 자기는 도시에 살고 그냥 뭐 원주민들은 뭐 저쪽 딴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저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시는 진정한 선교를 하시고, 그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매형이 감비아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먹고 자는 거래요. 제일 힘들 때 흑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요. 왜? 걔네들은 다 도둑놈이니까.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나씩 없어지는데, 시계도 떼가고 뭐 전화기도 떼가고 다 없어지는데 마지막에는 눈물로 그랬대. 내 운동화만은 제발 가져가지 마라. 왜? 운동화는 장인이 사준 거다 그랬대. 그래도 또 훔쳐가더래요. 장인은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매형이 하는 얘기가, 이 장인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힘드니까 운동화 한 벌 사준 건데 운동화는 제발 가져가지 마라. 운동화까지 가져가더래. 그래서 다 가져갔대. 다 훔쳐갔대. 옷도 가져가고 속옷도 가져가고. 걔네들은 하여튼 그냥 도둑질이 자기의 일상생활이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여러분 흑인들하고 먹고 자고 한 18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년 동안 먹고 자고 18일은 할 수 있겠지. 19일 만엔 도망 나오겠죠. 그냥. 와, 못 살겠다고 도망 나오겠지. 18년 욕을 한 건 아니고요. 18해를 갖다가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흑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흑인과 먹고 자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수요일 저녁에 IT의 한국 엄마라고 하는 제목을 봤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또 열심히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봤나 봐요. 참 마음도 이뻐. 주의 종이 IT의 한국 엄마라는 그거 보고 내가 너무 막 울었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이 대체 뭘 보고 그렇게 우셨나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여자는 혼자 살면서 80이 가까우도록 거기서 혼자 살면서 말이지 그 흑인 애들 데리고 다 애들 갖다 자기 이름으로 입양해가지고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애를 기필코 개화시키려고 걔를 말씀으로 찬양하고. 근데 그 IT에 데리고 사는 애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쟤네들이 한국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한국말로 하면서 한국말로 배우고 한국말로 복음성가를 부르고 엄마가 최고야 그러면서 막 한국말로 막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똑같이 다 한국말로 부르고 그 흑인 새까만 애들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 여인이 자기 인생을 이혼을 한 건지 혼자 산 건지 그건 그 프로그램에 제가 못 봤습니다만 혼자 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여인도 보나마나 어렸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난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이 더러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어 육신은 사르크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더러운 육신, 육체, 고기 덩어리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기쁨이 없다,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소유해야 되는데, 내 사람이 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좀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내 속에 기쁨이 없는 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구유에 오셨을 때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것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면 며칠은 기쁘겠죠. 그것이 계속 기쁠까요? 아니에요. 또 잊어버려요. 내가 내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했어.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기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변화돼 기쁜 사람 평생 기뻐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습관이더라고. 내 사람이 변화돼도 또 1, 2년 지나면 또 다른 문제로 또 갈등을 하고 또 기쁨이 없어지더라고. 내가 돈이 한 100억 있으면 기쁠까요? 그 사람 100억을 줘봤더니 한 달도 안 가가지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괴로워. 그건 자기 습관이지 100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가 내 모습으로 왔다 그럴 때는 얼굴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기 예수로 기쁠지어다. 이 시간에 기쁨이 들어갈지어다. 기쁨이 확 들어가는 거야. 왜? 아기 예수가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야지.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 아기 예수가 내 속에 오신 거 기쁘단 말이야. 그런데 그 IT의 한국 엄마라는 그 여자 목사님의 얼굴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굴은 뭐 잘생기고 뭐 있어 보이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가난해 보여. 얼굴도 미인은 아니야. 안경 썼어. 별로 건강한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의술을 배워가지고 거기 있는 흑인들을 치료해주고 교회를, 사랑의 교회를 운영하면서 설교하고 그러고 사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응답받고 싶은 것을 응답받지 못해서가 절대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자 하면은 성탄이 돼요. 성탄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건. 우리보다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속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희생을 내가 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있어요. 저는 30년을 설교하면서 늘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설교하면 항상 설교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의 피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얘기를 꼭 해야 된다. 뭐 예화를 들었든 뭐 하든 여러분들은 모르고 들었지만 그 원칙이 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희생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섰는가,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는가. 꼭 그런 간증할 때도 있고 간증 안 할 때도 있지만 꼭 저는 한두 가지 일은 하고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 가까이 있는 교육자들은 저를 봤을지도 목사님 오늘 이런 이번 주간에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제 마음에 한 희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 교육자들은 봐서 목사님이 대단한 희생을 하셨다 이런 걸 교육자들이 봤는데 근데 최소한 한 가지의 희생을 하고 내가 한 주간을 보냈구나. 그러면 그 설교가 이상하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한 거 내가 이번 주에 뭐 부흥회 갔다 오느라고 기도를 제대로 했나, 뭐 내가 이번 주에 뭐 누굴 도와줬나, 이번 주에 내가 뭐 선교사를 위해서 뭐 보탬이 되는 게 했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전도했나, 아니면 내가 선교지에 단기 선교 갔다 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능력 설교가 되는데 아니면은 허공을 치는 설교, 그냥 뭐 말장난하는 설교를 한 거를 내가 또 느낍니다. 사실은요. 아이고 내가 또 말장난하고 왔구나. 근데 말장난하고 있는데도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말장난 했는데도 은혜를 받으니 말장난 안 하고 진짜 희생을 하고 왔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남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러면요, 내 식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을까. 나도 그런 힘든 인생을 당신 위해서 살 수 있어. 엄청난 희생, 엄청난 사랑, 정말 감동을 주는 그 언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그 남편에게, 그 자식에게, 또 그 부인에게 말이에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것은 궁핍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기분 나쁜 게 너무 많아. 시험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막 욕심 많고 시험 많고 뭐 그냥 기분 나쁘게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건데, 그게 뭐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단의 사사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여러분 중에서 오늘 선택되는 거예요. 누가 선택이 되냐면 이한상 씨처럼 완전히 산풍산가 무너지면서 자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물질 다 뺏기고 희생을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몽골이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 가서 저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좋은 집에 살았는데 어떻게 흑인을 끼워안고 흑인과 잘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감옥을 갔다 온 사람만큼은, 난 이번에 그냥 감옥에 가신 최순실 여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냥 선교지에서 살아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에서 못 삽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주여. 웃겼는데 별로 안 웃겨.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모은 이 돈 다 나라에 환원하고, 혹시 내가 물려받아서 조금 남은 돈이 있다면, 태민 씨에게 물려받은 돈이 있다면 이거 합법적인 거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터키에 가가지고 터키에서 내가 선교하다가 그냥 폭탄에 죽겠습니다. 이것도 안 웃긴데 오늘 내가 웃기는 거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려고 안 웃어서 설교 또 길어집니다. 웃으면 그냥 설교가 다 끝나려고 그랬는데 안 웃어서 설교 또 길어지는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혹시 살다가 그런 사건을 만나시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나를 선교사로 아까도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충성할 거니까 나 선교사로 제발 좀 보내주세요. 빌더라. 나 목사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불교 출신인가 왜 빌긴 왜 빌어? 내가 그랬 농담으로. 근데 보내주는 거 뭐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의 계절에 저 뒤에 앉아있는 김미숙 권사님 선교사니까 선교사로 보내십시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 과테말라로 보내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일어나 보세요. 다 찬성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했습니다. 다 통과하십니까? 통과됐습니까? 그러면 가시기 바랍니다. 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과테말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갈 사람은 선교사를 해야지 무슨 식당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식당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으면 얼마나 썼겠어? 그렇잖아. 과테말라 가가지고 거기서 날씨도 좋아요. 거기 시원한 데 사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못 살아 살아. 시원한 데 살아야지. 근데 오늘 가하신 분들에게 부탁이 있는데 가했으면 내가 한 달에 저분 과테말라에서 뉴저지로 이제 이사간 뉴저지로 다시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는 한 달에 10,000원에서 50,000원에서 100,000원씩 보내겠습니다. 아까 가하신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 안 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내년도에도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데 과테말라로 김미숙 권사님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김미숙 권사님 양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송하기 전에 양력은 58개띠 그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양력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본명 김미숙, 가명 김미숙, 예명 김미숙 밖에 모릅니다. 제가 수술 전 수술 후 똑같습니다. 수술 전 수술 후 똑같아요. 나경원처럼 무슨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우리는 수술 안 한 그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과테말라로 보내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욕심을 비우세요. 여기 권사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내 인생에 뭐가 남겠어? 여러분 외식하는 거, 자식들이 용돈 주는 거 한 2만 원만 세이브해. 2만 원만. 그래, 2만 원만 내가 아들에게 남기는 거 2만 원만 줄이리라. 그리고 2만 원만 과테말라 성경으로 적어서 내는 거야. 이제 내년도엔. 아멘 안 하도 그냥 진동 계속 나갈게요. 그냥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권사님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내가 낮아지잖아.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때 오는 그 기쁨이 큰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 나가서 뭐 청소를 하든 뭐 휴지를 줍든 뭐 해.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만 원 못 보내겠어? 11조 한 달에 50만 원 벌 11조 5만 원 내고 또 다른 건축원금 뭐 내던 거 쭉 내고 그다음에 또 2만 원을 좀 더 내는 거지. 죄송하지만 플러스 2만 원 또 내야지. 뭐 작년에 내던 거 다 없애버리고 2만 원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내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생기는 기쁨이 크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